살아계셔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과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옛사람의 헛된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소서.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혀지게 하소서. 초록색으로 바뀌어가는 4월의 대지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합니다. 바라옵기는 만물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복음의 소식을 더욱 확고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죄악의 길을 걸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삶이 되게 하소서. 병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호 아래 지내게 하소서.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정기 교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살펴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인도와 위로를 차고 넘쳐 모이길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고신대학교 태권도 성교학과 우리 이정희 교수님 사모님과 함께 네, 이제 오셨는데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에요. 제가 20살 때 다들 제 나이를 잘 모르시니까 한 이제 1년 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우리 그 당시에는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또 고신대에서 태권도 선교학과를 잘 세워가고 계시고 태권도 선교학과로 인해서 고신대가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우리 시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참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참 오랜 시간 또 함께 귀한 동력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참 마지막 때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참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참 귀한 또 목양 현장 속에서 또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가짜들이 온통 판을 치다 보니 진짜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사기나 우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 피해는 예상을 초월하고 있죠. 간혹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자녀들이나 이 지인들의 이름을 가장해서 이 문자로 피해를 이제 입히는 경우들이 자주 우리의 귀에 들렸는데요. 요즘은 AI가 아들, 딸 혹은 지인의 그 목소리로 그대로 전화를 해서 정말 이 범죄 사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가 진짜에 대한 이런 그런 강조점 가운데 요즘 이 주변의 상품들이 이런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참기름, 참간장, 참깨라면, 그다음에 진간장, 진라면, 전통된장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문 29절인데요. 우리 말씀들 같이 한번 보면서 따라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은 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 거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진짜라고 거듭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실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도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세 번에 걸쳐서 거듭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살아나셨던 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당시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 주신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에 걸쳐 나타나신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 번에 걸쳐 나타나신 예수님을 육하 원칙 중에 언제 나타나셨는지와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셨는지와 또한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뭔가 왜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실까요? 첫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나타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런 새벽에 무덤가로 달려갔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제자들에게 즉시 달려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없어진 시체로 인해서 깊은 좌절 가운데 울면서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애타는 마음이 잘 드러내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문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물을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알 수 없어서 그녀는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녀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번에 직접 나타나 주신 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도리어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늘 자신을 안타깝게 찾고 또 찾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그토록 찾고 구하던 이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가르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 이 마리아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찾고 또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찾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본문 곳곳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반면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 위해 생명 바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피곤한 육신을 안고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돌아가는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문을 놨으면 우리는 판판히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만나는 육신적인 문제와 더러운 죄 앞에 우리가 판판히 무너지게 될 것이기에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음란 앞에 우리는 제대로 정항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꺼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마리아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간절함이 좀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그 가까이 가는 그 시간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만나주셨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의 날도 우리는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욕과 같은 시련과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오니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이란이 지금 완전히 100개 이상의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데요. 우리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가까이 들리는 것이 우리는 귀에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년이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20만 명이 시체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 남기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늘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우리 역시도 주를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기꺼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늘로 공급되는 영적인 은사들을 역사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채우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난 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난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만난 자에게 놓치지 않고 주신 말씀은 이 받은 은혜를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나가서 전하겠습니까? 주를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난 자처럼 꾸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만나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만난 자의 기쁨은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고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었다면 저녁에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은 당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온통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잡아서 큰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했고요. 당연히 두려움 속에 문이란 문은 다 꼭꼭 닫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본문 19절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19절에 문을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평강이란 말은 샬롬 즉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즉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샬롬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손과 발을 저들에게 보이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단지 사람들이 덤나드는 문만을 닫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화, 평강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람에게 문제 앞에 서면 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면 족한 줄 아시고 주의 은혜를 바로 그때 불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살주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에 함이라 함이라. 여러분들 쉽게 깨어질 질거릇 같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걸어간다면 질거릇같이 우리는 판판히 깨어질 것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 가운데 보배 되시는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시간이 이제는 많이 저물어가는 시간인 걸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외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8편 우리 124편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도움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흘러갈 것이고 헤어져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능력이 되실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한 손으로 베푸실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전하는 교회, 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나가는 인사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늘의 평강,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기에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이들을 이 마지막 때 사랑 남는 업으로 보내실까를 고민하시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나서 잠시 멈추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좌절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다시 주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수록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공황정세나 우울증이나 너무나 이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 성도들도 꽤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언젠가 죄와 더불어 마시게 되고 평강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진 음란한 자리에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온전하게 연합하게 돼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전쟁의 파도 소리가 계속 밀려오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범람하고 우리 주님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들리는 것이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 우리는 피할 곳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에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뜻밖의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함께 하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무척 회의적이고 온통 의심 그 자체로 그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본문 25절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냐고는, 손에 또 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기에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 도마의 심정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도마뿐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은 당시 여인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홀로 보지 못했던 도마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뭘 하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오셔서 그에게 먼저 선언하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27절에 보니까 기꺼이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겠다는 그의 불신을 몸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온 땅에 흩어진 영혼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진데 우리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도마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소돔성에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강대성에 선포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언젠가 우리도 피하지 못할 멸망의 불길들 속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오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우리는 살피시고 성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로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확히 본 도마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50만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고백이고 신앙이기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요한복음의 절정이자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당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당시에도 기록될 때는 기독교 안팎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했던 때에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고백이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는 거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시대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시대처럼 예수님의 구원,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역사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거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상처를 만져보고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믿지 않고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것을 믿고 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놀라운 약속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을 주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그 신앙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발자취 가운데 주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 열방과 세계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에 오늘 전하는 교회 이 성도들이 이 귀한 고백으로 신실하게 고백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오니, 이 전하는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귀한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참 많은 교회를 집회를 해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쏙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저도 정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설교도 하고 지금 계속 매주마다 집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전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도 보고 싶어서 오늘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요,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가만히 저는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교회 사이즈가 정말 커야 된다.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 오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고신대학교가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참 갈수록 우리 불신자 아이들이 70% 이상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로 각처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저항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그 한 명을 붙들고 버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없다,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좀 곤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는 것마다 잘 되고 있다, 참 곤란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무런 시련이 없다는 것은 그런 삶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데요, 이전에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도 복음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도 고신대학교의 복음을 위해서 참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저도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답게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에 걸쳐 나타나신 우리 주님,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간절히 자꾸 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뭘 주십니까?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강이 필요한 곳에, 은혜가 필요한 곳에 기꺼이 필요한 그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부르신 그곳에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현장으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범람하고 어둠이 짙어간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소망도 기대도 하지 않는 오늘 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오셔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도마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 부활을 기뻐하게 하시고 찾고 구하게 하시고 평화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존귀 영광이 관을 씌우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마지막 영적 싸움 앞에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싹이나 자라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주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더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 뜨거워져서 이 귀한 말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대학교 가운데도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의 귀한 황금무장으로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여 복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하는 교회 우리 고신대학교 태권성교학과가 함께 계신 동력을 이루므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이 디모데처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동력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삶은 불완전합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고 어디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 또 이렇게 또 학과로 인해서 또 학교에 많은 힘을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일으키시는 또 우리 이정희 교수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 우리 감사에 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실 때에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은 우리 권사님이 늘 수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너무 마음에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박수를 한번 좀 이렇게. 또 물론 이제 서로가 또 늘 챙기고 또 반찬도 과일도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도서관이 지금 이제 시작됐는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가수 제자 사문화